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먼저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뭐다라고 표현할 때 여러 방법으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은 선택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선택을 합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사실 선택들이에요. 그렇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말한 것처럼 개학을 했어요. 3월이 되면 개학을 하죠. 네, 새 학기가 되면 우리 학생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특별히 청소년들 말고 청년들은요, 학과를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하죠. 졸업한 학생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어떤 직장을 갈 것인가 선택을 하고, 또 일을 할 것인지 사업을 할 것인지 또 선택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형제를 만날 것인가 저 자매를 만날 것인가 또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요. 많은 선택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정확히 일주일 후에는요, 나라의 큰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지요. 5년을 우리나라를 책임질 대통령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런 선택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아침부터 시작해서 어떤 옷을 입을까 선택을 많이 하죠. 저는요, 항상 선택을 합니다. 어떤 넥타이를 매야 할까? 네, 저의 선택은 딱 하나예요. 넥타이 선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무엇을 먹을까 선택 많이 하죠. 선택이 쉬운 게 아니에요. 선택이 다 쉽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선택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목사님 뭐 먹으러 갈까요? 이 선택을 가장 어려워합니다. 무엇을 먹느냐의 선택 저에겐 참 어렵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결혼을 앞둔 분이 계세요. 서둘러 결혼을 준비하다 보니까 선택해야 하는 일들이 참 많다라고 합니다. 식장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드레스를 뭘 입어야 될지 선택하는데 참 어렵다라고 말해요. 식장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결혼 당일에 이르기까지 선택해들이 수두룩한 거죠. 시간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빨리빨리 선택을 해야 하다 보니까 힘든 겁니다. 사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선택합니다. 누군가가 선택을 해주든 아니면 내가 선택을 해주든 분명한 것은 계속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이든 타이든 선택이 중요해요. 한 가전회사의 광고처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할 수 있고, 아니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요, 사람에게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 지정의를요 혼동하게 만듭니다. 명확한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고정시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사단이 그 전략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의 생각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한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께 좀 소개하겠습니다. 하루는 악마가 한 남자에게 찾아왔어요.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죽게 될 것인데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살게 해주겠다. 첫 번째는 너 대신 너의 어머니를 죽여라. 두 번째는
아니면 너의 누나를 팔아라. 아니면 내가 큰 대접에 술을 10잔을 마셔라.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 남자가 생각합니다. 어찌 아들 된 도리로서 어머니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어찌 동생 된 입장에서 누나를 팔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술을 먹고 취해버리겠다. 세 번째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술을 엄청 마시고 술이 취한 상태로 집에 옵니다. 그런데 그는 술김에 어머니를 죽이고 술김에 누나를 팔아버립니다. 물론 예화예요. 극단적인 예화지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 사단은요,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유혹하는 데 있어서요,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선택함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누구냐면 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예요. 우리 1절 말씀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으며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아멘. 2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요. 요엘이고 아비야예요. 사사였고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이 자신 후임으로 자신과 함께 사사로 일할 수 있는 두 사람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냐면 그의 아들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겠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습이 문제야. 세습이 문제야. 세우면 안 되는 사람을 세웠더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습이 문제일까요? 세습이 잘못된 걸까요? 저는 세습 옹호자는 아니지만 세습하는 것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이었던 아론이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잘못된 선택을 한 사무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가 그의 아들들을 세웠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40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명하실 때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워라. 그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 앞에 영영한 제사장, 영원토록 제사장이 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기름 부어서 제사장이 되게 하라라고 친히 하나님께서요 세습을 시켜주세요. 세습이라고 말한다라면 그러니까 무슨 뜻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그 아들이 제사장이 된다라는 거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 선지자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의 아들들을 세웠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은 7절밖에 읽진 않았지만 쭉 읽어보면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을 세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원어를 보면 반대로 여기서 말하는 그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세웠다, 사무엘이 사사로 임명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영어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의 버전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He made his sons judges. 한번 자막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잘 읽었죠? 여기서 he는 선지자 사무엘을 말해요. 그가 그의 아들을 만들었다, 임명했다,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그의 아들을 사사로 세워라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NIV 성경에는 또 He appointed his son as judges. 여기서는요 똑같아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가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가 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의 아들을 사사로 세워서 세습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그의 아들을 세워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운 것이 문제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늙었기 때문에 1절에 보면 그가 늙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늙었다라는 뜻은 원어를 보니까 나이가 많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는데요.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그가 50세 초반이에요. 50세 초반. 사실 50세 초반에 늙었다라는 표현보다 더 큰 의미는 그가 혼자 사사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돕는 사사를 그의 아들들을 세운 걸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명한 것은 사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사사는요 하나님을 대리통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그 역할은요 분명히 사사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무엘 선지자를 사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쉬지 않고 했던 경건의 사람 사무엘도 실수한다라는 거죠. 그가 실수합니다. 어떤 실수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내 생각에 내가 판단해 보니까 이게 옳아.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특별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사사를 세운다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영적 지도자를 세운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대표할 리더를 세우는 데서 중요한데 내 생각대로 나 혼자 진행한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로 그를 낳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는요 그를 어릴 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경건의 사람이었고 심지어 영향력이 대단해서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찾고자 했습니다. 영향력이 그만큼 컸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에게도 흠이 있었어요. 어떤 흠입니까? 어떤 연약함입니까? 중요한 문제 앞에 먼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분주했는지 일이 너무 많았는지 아니면 정말로 건강상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옳은 소견에 따라서 선택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사가 이런 사사를 자기의 생각으로 선택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요 아들들의 횡포가 일어나죠. 그 횡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대표자를 뽑아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세워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항의하러 찾아옵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항의합니까?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항의할 만도 하죠. 항의할 만도 해요. 너무나 잘못된 모습들이 영적인 리더가 옳지 않은 모습들 도리어 악행을 저지르고 있으니 본이 안 되니 얼마나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목회자들이 잘못하면 사실 덕이 더한대요.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리더인 우리들이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와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따져 묻는 것 옳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들의 요구가 좀 이상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선지자가 잘못을 했어요. 그렇다면 와서 항의를 하면 이들의 항의가 옳은 항의가 되려면 무엇을 요구해야 됩니까? 제대로 된 선지자를, 제대로 된 사사를 세워주십시오라고 해야 옳은 판단 아닙니까? 옳은 선택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스라엘 장로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사사가 아니라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두 번째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잘못된 선택은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어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옳은 소견, 내 생각대로, 개인주의로, 개인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그들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여러분, 민주주의, 다수결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많은 사람들의 요구,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 이방인들과 같이, 이방 나라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시 말해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세상의 이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적 방법대로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요 오늘 이 두 가지의 실수를 범해서는 안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이전에 했으니까, 내게 권한이 있으니까, 내가 영향력이 있으니까 내 뜻대로 해도 옳다라는 것도 위험한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다 요구하는 뜻이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것, 꼭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 개인보다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 사람보다, 세상의 방법보다, 세상에서 말하는 합리성과 이치보다 하나님 뜻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영혼오른교회는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죠. 코로나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지난 2년 넘게 우리 조직이 또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조직을 갖추고 또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그려가야 하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왔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문제 앞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결정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세상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럼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먼저 뜻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아멘. 6절 하반절에 사무엘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죠. 여호와께 기도하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무엘은요 자기의 실수를 인정했어요. 사무엘은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무릎을 꿇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며 대화며 영혼의 호흡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셨다라고 말해요. 어디서 친구처럼 대하셨습니까? 회막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세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모스서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7절 상반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이키면 돼요. 어떻게 해요? 사무엘처럼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자신의 인간적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또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굉장히 섭섭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굉장히 섭섭했던 것 같아요. 7절에 보면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지금 사무엘이요, 어떤 마음의 심적인 불편함, 부담감, 속상함, 아픔이 있었냐면 이들이 나를 버렸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을 구하는 게 사사를 구하지 않고 왕을 구한다라는 것이 어쩌면 이제 인생 말년에 레임덕을 내가 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를 버렸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만약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잖아요. 이 감정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상한 감정, 아픈 마음 그대로 그는 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 절대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상한 감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픈 마음 가지고 자기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자기의 아들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당하고 있는 거 다 자기 책임인 거예요. 자기 아픔인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버렸다, 나를 미워한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어쩌면 글쎄요,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사무엘이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향해서 버린다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미워하는 감정이 사라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는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더 열심히 성경에서 보면 사역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단은요, 상한 마음, 오해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러한 하나님의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의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늙었다고 뒷방 노인네 취급한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역시도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와의 관계를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할 때예요. 오해되는 생각, 잘못된 생각, 이렇겠지, 저랬겠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감정, 그러한 생각,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기준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릴 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문제에 앞서서 선택을 할 때 사무엘처럼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선택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 다 돼. 잘못된 교만함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방법이 다 이래요. 세상 사람들 다 이래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택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것을 첫 번째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 내에 기도 제목 있지요? 자녀를 향한 문제, 사업과 일터의 문제들, 또 우리가 섬기는 영혼어른교회,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결정해서도 안 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결정해서도 안 됩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엎드리면 상한 감정도 회복시켜 주세요.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오해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먼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